할렐루야. 주님이 크시는 예가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아들이 입에 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만 전달하게 하여 주셨고, 악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영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악의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성삼위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각양각색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감자를 사가지고 한동안 먹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이게 싹이 나다 말고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다시 회생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은 썩어가지고 다시 회생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이, 아무리 이 감자랄지라도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싹이 나다가 완전히 쭈그러들어 가지고 회생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혹시나 해 가지고 그릇에 담아 가지고 물을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다시 몸이 원상으로 이게 부풀어져 가면서 말라 비틀어진 감자의 모습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샀을 때의 모습으로 비슷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뭐냐면은 이 싹이 나다가 말라 비틀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면서 뭘 생각했느냐면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은 땅을 파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황토, 그것을 파가지고 전부 제쳐놨는데 그 얼마 정도 있다 보면 그 황토에서 풀이 자라난단 말입니다. 참 신기하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땅을 파면 흙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한 번도 거기다 씨를 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라든지 이런 것이 와가지고 거기다 씨를 넣을 리가 없을 텐데 아주 황토 하나 외부 어떤 잡것들이 풀이라든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풀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황토에서 풀이 날까? 그리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몇 백 년 전, 몇 천 년 전 이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씨앗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씨앗이 그 황토 속에 있다가 그것이 캐내가지고 비가 오고 축축하니까 거기서 풀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참 신기하다. 이것이 씨가 없이 근거가 없이 소스가 없이 황토에서 풀이 날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오늘날은 인공위성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달도 촬영하고 화성도 촬영하고 목성도 촬영하는데 거기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희한하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실은 인간만 만든 것만 하더라도 신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만들고 바다의 물속에 물고기를 만들고 또 그리고 이 땅에는 각종 짐승을 만들고 또 풀, 나무, 열매 맺는 이 과수 나무를 만드시고 거기에 또 보면은 이 새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닭이 있단 말입니다. 닭이 있는데 우리가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도 시골에서 옛날에 닭을 키워봤지만요. 수탉이 있는 달걀은 부화가 돼요. 그런데 수탉이 없는 암탉만 있는데도 알을 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수탉하고 같이 썼던 암탉은 낳은 달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을 조금도 확인할 수도 없는데도 똑같은 달걀인데도 수탉이 없는 달걀은 부화가 되질 않아가지고 병아리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과학자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각색, 각 종류대로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나가다 보면은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땅에서 파내는 철 있지 않습니까? 그 철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양은이 있고 금이 있고 또 뭡니까? 은이 있고 동이 있고 뭐 요즘엔 무슨 컴퓨터 배터리 만드는 뭐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특별히 기억해가지고 머릿속에 담질 않기 때문에 이름 같은 건 모르는데요. 이 철 종류에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용수철이 되고 어떤 경우는 강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딱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잡아다니면 늘어나는 철도 있어요. 그 늘어나는 철이 뭔지 아세요? 금이란 말입니다. 금. 일반 새는 잡아다니면 늘어나질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단단하다 할지라도 기차가 다니는 철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단단한 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철길에 보면 철을 보면은 철로에는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겨울에는 철이 이게 줄어든답니다. 여름에는 뜨거워서 그 철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중간마다 이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돌 가운데도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제가 5,000캐럿짜리 1kg죠. 빨간 루비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루비 하면요 루비 반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그 반지 위에다가 달아놓고 있는데 5,000캐럿이다. 하도 특이해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루비가 있고 사파이어가 있고 이 한국말로는 금강석 또 뭐 홍옥 뭐 청옥 뭐 이런 성경에도 나왔지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옛날에 영어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히브리, 헬라 이런 말을 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요. 요즘에 뭐 무슨 한국의 뭐 뉴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개역 성경입니다. 그게 뉴 킹제임스예요. 그럼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뭔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처음 만든 그 저기 뭐요? 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개혁성경 전에 있었던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글 번역 킹제임스입니다. 그거를 이 옛날 글자 그러니까 그걸 번역시켜가지고 개혁성경으로 했는데, 이 개혁성경을 또 요즘에는 또 그걸 바꿔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 개혁성경만 못하다고 이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제가 봅니다. 근데 한글 뉴 킹제임스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번역한 거는 사실상 개혁성경만도 못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흥정력이요. 흥정력. 왜 그게 내가 항상 생각하는, 잘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요. 흥정력이란 거는 임금님이 번역한 책이다 해가지고 흥정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제임스 영국 왕이 성경이 옛날엔 라틴어로 있었습니다. 그 라틴어가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했는데, 사실상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거는 킹제임스, 한국말로는 흥정력입니다. 이 제임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은 이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볼겟 성경이라고 들었죠? 그 한편은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불가타가 그게 라틴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거기까지 제가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볼겟 성경이 있는데, 볼겟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뚜웨이 성경입니다. 뚜웨이라는 천주교에서 만든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있는데, 이 신학교에서 했으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천주교에서 모든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번역은 1311년에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뚜웨이에서 번역한 건 1309년에 번역했습니다. 근데도 제임스 왕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번역한 거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은 아주 권위 있는 성경으로 정평이 났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한글로 그 당시에 영어 실력이 얼만큼 있어가지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지. 오늘날 영문학 박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옛날 흥정력 번역할 때 그 번역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면 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번역기가 있어요. 번역기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거의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지요. 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영문학 학자들이요, 박사들,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성경 번역이 잘된 번역인지 못된 번역인지. 오늘날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전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글 번역에 대해서 흠을 잡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실력도 제대로 없어가면서 뭐 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이 흥정력이란 말이에요. 임금님이 관리해가지고 번역한 거. 그걸 한글로 만든 것이 그것이 흥정력이다. 그 흥정력이 오늘날 미국 영어 성경에서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나옵니다. 이건 한글 번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좀 영어 실력이 많이 딸리지만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킹 제임스보다도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할 때도 많고요. 저기 뭐야,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국을 사랑하셨는지. 이 성경 번역한 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so loved Korean people, 우리 한국 사람을 너무 사랑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도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전부 다릅니까? 그리고 어떤 새는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요. 닭 있잖아요, 닭. 닭은 조금 넓긴 넓지만은 하늘을 날르질 못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더라도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새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근데 새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참새가 있다 할지라도 참새가 자기들끼리 볼 때는 전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참새로 보겠지만 전부 다르게 볼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에 미국에 오면 미국 사람들이 이 동양 사람 보면은 전부 똑같이 보여요. 시구를 못해요. 근데 이 백인들 보면요, 아,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디야? 프랑스 사람이다. 금방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내 눈에 익혀서 그런지 이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금방 다른 사람이라 확 뚫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얼굴의 모습 보면은 얼마나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북한의 김정일은 똑같은 사람이 11명을 만들어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의 몸무게하고 똑같고 배 나온 것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면은 이 수료를 한답니다. 공부를 한대요. 연습을 한답니다. 김정은이가 손을 들고 그렇게 하고 김정은이 걷는 모습, 김정은이 몸무게, 키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키가 적으면 구두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역을 써가지고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이 김정은이 본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11사람을 김정은이 대역을 만들어 가져온다니까. 실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죽인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뒤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2발을 쐈어요. 그 뒤에 김정은이를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믿어져요. 그런데도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김정은이 옛날 그 김정은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김정은이 죽었다는 말이 내가 헛소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나한테 정보 준 사람은 김정은이가 죽었다는데 이게 사실인데 가짜를 갖다가 지금 세워놔가지고 그러지 않나. 그러면은 왜 미국이라든지 이 정보계통에서 김정은이는 죽었고 지금 있는 건 가짜다 이렇게 공언을 하지 않는가. 이 공언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북한은 사실상 미국에서 뒤에서 조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김여정을 앞세워가지고 김정은이 대응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 평양 원산 있잖아요. 북한 원산에 미군이 거기 상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거든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건데요. 그렇다면은 왜 이걸 밝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아마 이건 정략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점령했다 할 것 같으면요. 그걸 공개적으로 오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밝히지 않나. 이거는 공식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왜? 아무리 대통령 자문위원회라 할지라도 비밀로 된 거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비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김정은 발서 미국에 의해 가지고 죽어버렸고 지금 대타로 나와가지고 뭐 누구야? 딸 그리고 부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활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내부적인 이야기고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보면은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몰라요. 아무리 보더라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질 않는데 옛날에는 가족 사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서 많은 식구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여자분이 쌍둥이한테 시집으로 왔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요.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이재명 같이 김대중 같이 거짓말쟁이들이 없거든요. 거짓말하지도 않고요.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를 갖다가 신라는다 할지라도요. 조선시대 이재명 같이 김대중 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들 없어요. 왜?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요 동네에서 쫓아버립니다. 심지어 관가에다가 신고를 하면요 이 볼기친다는 말 있죠? 볼기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낯짝 때리는 것이 볼기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잔뜩 없는 데서 나무에다가 북드럼 해가지고 엎드려 뻗치게 해가지고 이 바지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궁둥이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게 볼기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방종되고요 문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가요 이게 뭐냐면 의무가 따르고 권리가 따르고 또 책임이 따르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 자료가 뭐냐?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내가 사용하지. 그렇지 않고 유튜브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근거 없는 거짓말 자료를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자료라고 생각해요. 이 한국의 국회의원 새끼들, 민주당 놈들 미친 새끼들이요. 국회 청문회 하는데 거짓말쟁이 조갑제가 말한 걸 갖다 틀어놓더라고요. 조갑제가 옛날에는 정말 정론지로서 참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갑제를 귀하게 여기고요. 이도형 씨도 칼럼니스트입니다. 그 양반도 참 올바르게 쓰고 또 김대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 거짓말 김대중이 아니라 이 조선일보인가요? 논설위원. 예. 그 김대중 칼럼. 그 이번에 그 자살했다는 그분. 그 펜은 마이크 만든 그 양반. 정말 이 사람들은 이 논설에 대해서 깊이 있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글을 봐가면서 야 실력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조갑제 이 자식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조갑제한테. 그 조갑제 사이트에서 조갑제가 글을 쓴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댓글했습니다. 너는 언론 잡배다 이 새끼야. 내가 김일성이냐? 내가 김정일이냐? 내가 김정은이냐? 내 놈이 광주 사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공언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입증하냐? 북한군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수 있는 거는 북한에선 총사령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누구죠? 김정일이란 말입니다. 김일성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밀로 북한군을 광주 폭동에 보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조갑제가 뭔데? 김일성, 김정일이 비서실장이라 할지라도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너는 이거 발설하지 마라! 한마디 하게 되면 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조갑제 이 자식이 뭐가 제가
안다고. 이번에 한국에 미친놈 또 한 놈 조갑제 같은 새끼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상용 검사가 이야기해가지고 이 이재명이 북송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고위 정보원이 어디 타일랜드인가요? 어디? 거기서 왔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안 왔다는 거예요. 정보원이란 새끼가. 아, 참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거짓말, 사기, 잡범, 잡배 이런 새끼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설쳐대는지요. 참 한탄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조갑제가 또 한 가지 거짓말했어요. 뭐냐? 박원순이 아들 이빨 문제로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조갑제 이 자식아, 너 내가 김일성이냐 김정일이냐 내가 어떻게 알고 북대군이 광주 폭동에 안 왔다고 공언하느냐? 그럼 내 놈이 박원순이 아들 주체있냐? 내가 했다 안 했다 공언할 수 있느냐? 이런 새끼 때문에 언론 잡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잡배라고 합니다. 그 언론인 가운데는 정말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훌륭한 정론을 폈던 사람들이 뇌물을 먹어서 그런지 협박을 받아서 그런지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 조갑제라든지 김대중 씨는 그 외도로 했다는 근거는 제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는데 펜앤 마이크 했던 정규재라는 사람, 그 또 이번에 자살했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계의 보배로 생각했는데 이 타락돼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언론 잡배로 변했단 말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귀한 분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제 길을 가는 것이 언론인의 길인데 협박을 받아서 그런지 뇌물을 먹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 무슨 약점을 잡혀가지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자식들이 아빠 나 등록금 내야 되는데 못 내요. 그때 이 이재명 패거리들이 하는 것 같이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부정한 돈 받아가지고 입학시켰는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김병준과 국회의원놈이 있잖아요. 그 새끼가 무슨 사령관까지 했습니까? 그런 새끼가 사령관 됐으니까 한국 군 기강이 무너졌죠. 거긴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공모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내라는 놈 몰기 위해 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동방예의직으로 다시 환원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가운데는 기억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가운데는 언론인은 아니지만은 워싱턴 한국일보 경영주인 발행인인 유태희 사장님을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언론인 가운데는 참으로 귀하게 여긴 분이에요. 대개 언론사 사주오면 뒤로 여러 가지 공작이 들어옵니다. 뇌물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 양반을 제가 가까이 봐가면서 참 귀하 생각되는 것이, 제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제 시간에 끝나고 들어가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워싱턴 한국일보 사장, 발행인 유태희 사장입니다. 이 양반은 근무 시간에 지나가지고 근무하잖아요. 여태까지 뭐하고 있나? 빨리 들어가! 이런 사람이요, 나 보기 힘듭니다. 대개 언론인으로서 사장, 대표면요, 골프채 메고 다녀가면서 친구들하고 골프 칩니다. 골프 안 치는 친구들, 사장들 보았습니까? 근데 이 양반은 한 번도 골프 치는 걸 내가 보질 못했습니다. 이 양반은 거짓말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어디 대통령 왔다 그래가지고 우쭈우쭈 대가면서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뭐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유태희 사장님 아주 귀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양반은 미국에 처음으로 한국일보를 갖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한 사람이 김진기 편집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국에서 한국일보가 오면요, 그걸 갖다가 전부 독자들한테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신문이 오면은 이 워싱턴에서 그걸 갖다가 다시 인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배달하고요. 우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신문 그거를 갖다가 이제 워싱턴에서 편집해 가면서 앞면에는 뭘 넣냐면 워싱턴 기사를 넣고, 그리고 그 뒤에 한국에서 오는 기사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갖다가 한국일보라고 하지 않고 미주 한국일보라고 씁니다. 미주 한국일보. 그 뒤에 장주영 한국일보 사장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LA에 와가지고 한국일보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미주 한국일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워싱턴 한국일보를 사용하면 좋겠소. 그래가지고 그 뒤에 워싱턴 지역 한국일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참 이 양반은 참 귀한 분이에요. 정말 제가 그 언론사 사장 가운데 그런 사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살고 어디 가가지고 얼굴 내나는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대지기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제가 등대지기 발행은요, 한 1000부, 어떤 때는 1300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2달에 한 번씩 그 잡지를 만들었어요. 신앙지, 사상지.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사람도 그것이 발행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저희가 한 거는 그냥 어디냐 하면은 그루설이나 이런 데 갔다가 그냥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집어가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전부 해가지고 800, 1000 지역에다가 전부 메일로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유태희 사장님을 제가 워싱턴의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만들어가지고 유태희 사장 모든 걸 제가 전부 파헤쳐가지고 싫어. 워싱턴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등대지기 이장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당신하고 가까이 있는 나도 모르는 내막을 전부 있느냐고. 거기다 뭐라 쓰는지 아세요? 워싱턴은 장명가로 유명합니다. 별명 만드는. 그 별명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똘마니, 어떤 사람은 눈껌박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채채기, 어떤 사람은 벙벙이, 아주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왔을 때 백악관에서 정상회담할 때 이 양반이 대통령 통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도 아주 좋고 머리가 싹 드는데 내가 그 김동연 씨가 말한 걸 갖다가 썼어요. 한국일보 유태희 사장은 별명이 눈껌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태희 사장님은 장명가로 유명한 김동연 씨가 한 번 눈 껌먹하면은 좋은 생각만 해난다고. 재미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양반은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귀한 분이에요. 어디서 잘났다고 다녀가면서 하지도 않고 한국, 미국 막 왔다 가면서 정치 잡배 노릇한 일도 없고 언론 잡배 일을 자기가 맡겨진 일만 충실히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규혁이라고 워싱턴 신문사에 근무한 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 우리 사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돼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알리지 말고요. 저 같이 가서 기도해 주세요. 가서 봤더니 말이에요.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나를 보더니 막 기겁하는 그런 표현해가지고 구세주라는 말 있죠? 구세주 온 것 같이 나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가면서 자기가 죽음이 앞에 있는 걸.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황달이 흑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간이 완전히 간 경화가 돼가지고 흑달이 된 거예요. 피를 갈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되는지 지금도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거기 제가서 두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나섰어요.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내막을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태인 사장 변호는 많이 알아요. 나서가지고 그 다음에는 차 있잖아요. 유태인 사장님 차. 차 안에는 유행가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점잖은 사람들이 듣는 노래. 그 CD가 거기 많이 있었어요. CD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근데 그걸 전부 없애버리고 복음 찬송가를 갖다가 테이프를 갖다 CD를 갖다 놓고 맨날 듣는 거. 그리고 그 집 앞을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 2층에서 기도원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연분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언론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자가 언론 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목사님, 제가 자료 보내드립니다. 저는 그 자료 사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 자료 가운데는 정확한 사용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떠도는 이야기, 어느 유튜브에서 어느 사람이 이야기한 거, 그거 갖다가 보내줘 가면서 자료라는 거예요. 한국의 조갑제가 헛소리한 거 국회 청문회에서 그걸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증언대에 흘러가지고 이야기한 걸 갖다가 법원에서 채택하는 겁니다. 이런 패도고 패륜하고 부도덕하고 잘못된 이런 것들이요, 한국은 물론 미국에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제산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제단에서 의과 부분을 말하잖아요. 의사가
거기서 전문 의사가 앉아가지고 들어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자식도 거짓말하네. 목사가 재단에서 법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조계에 정통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자식 또 거짓말하네. 이 목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하고 본인이 100% 확신해가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밝힌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 그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러면서 외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지만 교회가 썩는데 기여한 것이 목사들이 설교입니다. 누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정치나 이런 걸 갖다가 매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흠집는 그런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한다든지 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들어넣어서 낯짝에 침받는 것밖에 되지 않냐? 옛날에 이씨 왕조 때 이씨가 전부 통치한 줄 아냐? 독재 쓴 걸로 아냐? 김일성 같이 이재명 같이 독재 쓴 왕이 있었는 줄 아냐? 거기는 전부 신복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성이 달랐고 심지어 오늘날 조선시대 왕조를 비방하는 새끼들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밑에서 왕을 섬겨가면서 국가를 치리했느니라. 이 나쁜 새끼들아. 그리고 뭐 쌍놈이 뭐 80%? 85%? 양반이 15%? 20%? 그 사람들이 전부 지배했다고? 웃기는 소리들을 하지 말아라. 그때는요, 과거를 봤습니다. 과거 봐가지고 거기서 합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고위직을 주고 지방 관료로 파송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날 조선시대를 갖다가 욕하는 놈들이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할아버지도 있고 고조할아버지도 있어가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제가 조선 왕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주 무식한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 낯짝 들어넣어서 침받는 것도 몰라가면서 거짓말이나 찍찍 내뱉고. 여러분들 민주당 가운데 김희선 국회의원이라고 있죠? 지금은 없지만 친일파 숙청하자고 앞장선 년이 김희선입니다. 여자. 아각대고 지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었어요.
이재명이 어떻습니까? 일본에 핵 폐기물 바다에다 방류한다고 개지랄하는 놈들이 이재명, 문재인 패거리들 아닙니까?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수상하고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 새끼는 낯짝이 어떻게 이렇게 두꺼워요? 나는 이 새끼를 갖다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님 미친 새끼들. 이재명 같은 놈을 대통령이라고 섬기는 것이 참 기쁘겠다. 이재명이 제거합니다. 두고 보세요.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새끼가 미 대사관에 화염병 던지고 힘을 파괴하고 불법 침입한 국무총리를 쓰고 이런 새끼들이 패거리가 법제위원장이요 거대 여당 대표로 있단 말입니까? 대청소할 때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워싱턴 한인회장 3번은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2번 한인회장 끝나고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비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스토르게 와가지고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지 못하고 혼자 외투를 입질 못합니다. 오른손이 배꼽 위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얌전해요. 본래 천성적으로 성품이 얌전한 분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할 때만 들은 입이 약간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럼 뭐 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집사람이 외출했는데 내가 중국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그래 미혼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지모도 그리고 그 양반이 중풍이라고 하지 않고 스트로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지모도를 아주 싫어요. 그게 먹을 때는 입이 좋지만요. 맛있지만 먹고 나면 입이 아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입이 미온을 잔뜩 쳐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2층 침실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 올라가는데 다리가 확 돌아가면서 계단에서 굴러간 거예요. 그래가면서 오른팔이 뒤틀려가면 막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처음으로 겪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스트로크인가 보다. 이때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팔을 갖다 왼손으로 막 잡아다. 진동이 얼만큼 가느냐면 30분 동안 됐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그 뒤에 뭐냐면 진동이 끝났는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손이 배꼽 위를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가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변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그 시간에 그 양반이 집에서 자고 있다가 병이 났은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막 근시럽고 그래가지고 막 손으로 막 그냥 몸을 긁은 거예요. 뒤도 긁고 앞도 긁고. 그래서 왜 이런가? 이게 두드러기인가? 그래가지고 불을 켰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몰랐을 거예요. 불을 켰는데 몸은 깨끗하니 아무 흠이 없더랍니다. 두드러기도 아니고. 시계를 보니까 12시예요. 제가 기도한 그 시간입니다.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렵지? 그렇게 하고 이제 불을 끄고 잠을 다시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땀을 흠뻑 흘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일어났는데 몸이 따뜻한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몸이 까뜬하고 기분이 좋은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젯밤에 막 가려가지고 몸을 긁었는데 오른손으로 등 뒤까지 긁은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니, 내 손이 배꼽 위를 못 올라갔는데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손을 갖다 이렇게 하니까 등 뒤로 손이 푹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뒤에 3번째로 한인회장이 됐어요. 워싱턴 한인회장 가운데 3번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반밖에. 근데 한인회 사무실에서 맨날 하나님이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신학교에서 성산기도원이라고 이 워싱턴에서 저 펜실바니아 근처인데요. 한 2시간 정도 떨어졌어요. 2시간 반. 거기에 기도원 원장이 한국 사람인데요. 거기 2박 3일 동안 가서 산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럼 우리 큰아들 알렉스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러기로 해가지고 내가 알렉스를 갖다가 데리러 갔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나 하늘사에다가 표이면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을 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5년 후에는 봄, 가을로 꼭 엘러지가 얼마나 심한지 콧물 눈물이 나가지고 수건을 갖다 하면은 집에 와가지고 이걸 비틀어 째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러지가 심해가지고 약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약을 주면은 그 약을
먹으면 운전도 못하는 거야.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미국에 온 지 5년 후부터 계속 한데 이번엔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한의사에다가 어플ment 해가지고 한의사 용한 한의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려고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설 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 한의사 어플ment 취소할 테니까 알렸어 하고 가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 알렸어 하고 펜실바니아 서쪽 근처 정도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12시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 정도 됐는데 코가 시원하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 기도해서 나는가 보구나. 이야기는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지난번 중풍 나선 거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워싱턴에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 알러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가지고 콧물 눈물 나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로 통해서 기적을 나타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심리적 생각으로 고침받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던 사람이 기도한 그 시간에 중풍이 났었다는 사실이고 놀라운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간증할 것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자기 이익으로 해서 양심을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은 것을 말하고 세상적인 엉터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신 것 같이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주님, 이 종 감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나온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혹시 이 종이 잘못된 말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